겸비라는 주제로 3주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면서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반갑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주셨어요. 오늘 좀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마주할 거를 기대를 하고 제가 이렇게 좀 긴장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임원 중에 한 분이 조금 늦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에서. 그런데 굉장히 참신했어요. 늦는 사유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느라고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굉장히 참신한 지각 사유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참신한 지각 사유보다 더 참신한 대답이 왔어요. 세 글자가 왔는데 리을, 이응, 임 이렇게 왔더라고요. 처음에 저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레아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청년부 예배를 앞두고 있지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청년들 모이고 있구나. 제가 사실 계속 2주 동안 혼자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 특히 4부 젊은 예배 모이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뎌지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올까. 그러다가 제가 그 지각 사유를 듣고 레알이라는 표현을 듣고 문득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청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한번 다잡고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전환되면서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계신가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제약들도 있고 또 예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겸비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겸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이 겸비의 자세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권사님이랑 통화를 나눴어요. 통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수십 년 이렇게 섬겼는데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평생, 거의 평생을 60년, 70년 가까이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 어르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해야 되나? 그냥 남들처럼 교회 왔다가 가고, 남들처럼 그냥 예배하고 가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유달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별해서 막 섬기려고 하나,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일,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인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예배 자리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예배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리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찬양했던 그 자리가 혹시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에서 편해져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온라인 예배 몇 번 해보니까 오히려 양심의 가책도 좀 느껴지고, 이게 좀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현장 예배가 막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 들어누워서 예배하는 게 편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현장 예배 나오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예배 나오기 싫은 이유, 예배 나와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은 이유,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시간을 쏟는 게 점점점 싫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관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이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하는 이 사역들, 내가 헌신하는 봉사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신앙 자체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마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가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 일을 해도 나한테 유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안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샛별지기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샛별들 섬기려고 열심히 해도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년도 그만해야겠다. 내가 아무리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해도 이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으면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내년에 좀 내려놔야겠다. 내가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헌신들, 또 청년부를 위해서 수많은 마음 쏟는 일들을 하다가도 이게 나한테 모르겠어요. 영적인 유익은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는 마음이 툭 드는 순간 우리는 쉽게 뭘 하게 되냐면 포기해버려요. 이건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한들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혹시 있나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범위도 막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교수님이 여기는 시험 범위 아닙니다 했는데 그냥 학문이 즐거워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긴 없어요. 가끔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로 내 믿음으로 그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겸비라는 마음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라는 감정을 잘 못 갖는 이유도 동일해요. 내가 뭐 겸비한다 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모습 본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갖는다 쳐.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을 가져오냐고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양보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한 번 더 땀 흘리고 내가 한 번 더 눈물 흘려야지 라고 결심하고 돌아서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럼 그거 할 이유가 왜 있어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건데 이 사람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쏟아 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한 정치인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비가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그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비라는 감정을 조금 더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된 이유가 겸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 내가 겸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겸비라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데 내가 뭐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나온더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뭘 섬기더라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서 이게 점점 지쳐만 가는데 이게 나한테 실제적인 유익,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꿈의 실현, 그것이 되는 일이 겸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비를 더 알아봐야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 삶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사실 다니엘서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갈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저한테 주신 소명의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눠봤으면 하는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빛과 같이 빛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막 돌아오게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동기가 120명 정도 신학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날고 긴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능을 뭐 3개 틀리고 왔었나? 뭐 그랬던 친구도 한 명 있었고, 얘가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CCM 사역을 하면서 막 유명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저희 동기로. 그래서 선배들이 다 걔 얼굴 보겠다고 막 왔던 그런 유명한 친구. 얘는 빛과 같이 빛나는 애였어요. 그런 친구들 옆에서 저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동기 중에 한 명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막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또 환승제도가 없어갖고 걸어 다녔는데. 여러분, 환승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2학년 때 그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대학생이 윤택해졌는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저한테 소명이라고 다가왔던 말씀이었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언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읽어봤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점점점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랑 완전 동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1년 내내 고민하다가 2학년 여름 때였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부모님한테 비밀이긴 한데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맞았어요. 얼마나 방황이 심했던지. 근데 그게 놀다가 맞은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신학과 동기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감정에 빠졌냐면은 난 진짜 가진 게 없구나. 난 진짜 가난하구나.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재능이 없고 탤런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실까? 쟤는 지금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역의 현장에서 설교를 하고 막 이래저래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쓰임 받는 걸까? 이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놀라지 마세요. 공부했는데 학사경고를 받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나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학사경고가 나왔을까? 물론 수업을 몇 번 좀 불성실하게 하긴 했는데 수업 결석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해 여름은 저한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여름이었어요. 수능 망쳤을 때보다 그 해 여름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집회였어요. 그때는 뭐 예수전도단이 거의 뭐 메이저 그룹이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같이 하고 계속 지내는 곳이었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제가 나왔던 학교의 대학원,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했어요. 앞으로 제가 가게 될 학교. 선배들이 있는 학교인데 처음 가봤죠. 그래서 거기서 와 이런 데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할 때마다 은혜가 차올라야 되는데 예배를 할 때마다 무슨 감정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옆에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막 하늘 보면서 막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환상 보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은혜에 빠져 있는데 저는 예배를 하면 할수록 무슨 감정이 드냐면은 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좀 글러먹었다. 난 죄가 너무 많다. 잘못한 게 진짜 너무 많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불렀을까? 나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 질문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와 이것도 내가 죄네? 말씀 듣다 보면 이것도 죄네? 내 죄네? 내 지금 학사경고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네? 하면서 계속 그냥 약간 자아 비판적으로 계속 그냥 멀뚱멀뚱 있었어요. 그러다가 5째 날이었나? 뭐 하여튼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뭐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왜 이딴 데를 날 불러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기분도 이상하고 막 더럽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막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집회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툭 쳤어요. 그냥 너 뭐하냐 이렇게 푹 하고서는 그래 기도는 뭐 하긴 해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딱 감고 다른 사람들 계속 쳐다보다가 그냥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겪은 경험이니까 뭐 말씀을 드릴게요. 제 눈앞에 큰 문이 보였어요. 황금문. 구름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 사이 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느낌상 저 천국인데? 와씨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저 문이 딱 열리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막 천국이 쫙 펼쳐질 것 같고 막 그런 뭐지? 이러고선 보고 있었는데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딱 찾아왔냐면 너 지금 천국 문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믿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약속해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너에게 이야기해줬는데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원하는 거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혹은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완전 망한 인간이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니? 왜 보이지 않는 나를 보려고는 노력하지 않니?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중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 고쳐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던 것들을 다 고쳐볼게요. 내가 언젠가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텐데 그때까지 내가 이것 좀 고쳐볼게요.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서는 수련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제 삶이 막 이렇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고치려고 뭘 해보려고 해보는데 안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막 고치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다니엘서 저한테 소명을 주셨던 말씀이니까 다니엘서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엄청난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환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때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 즉 3주가 완전히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쁘고 환상이 너무나도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3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나요. 10장 5절부터 7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어마어마한 환상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그만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잠들어 버렸어요. 깊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다니엘이 경험한 거는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0절이에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프랭크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뭔지도 몰라서 그냥 슬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았을 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제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이에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깨닫고 싶어서 깨달으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이미 응답받았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뭔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만 결심했어요. 뭐냐면 이 환상을 깨닫고 싶은데 깨달을 길이 없으니 나 자신을 겸비하겠다.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3주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은 더 놀라워요. 내가 너에게 3주 전에 이미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방해하다가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왔다. 너 3주 동안 고민했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한참 들으시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차올랐네. 얘가 어느 정도 회개했네. 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 올라왔네. 오케이, 합격. 그럼 내가 응답해줘야지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결과값을 몰랐어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응답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비결,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겸비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응답되지 않은 채로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한 후에 겸비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수련회를 갔다 온 후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결국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에 휴학을 했어요. 4학년 1학기. 저는 졸업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휴학을 했어요. 나 도대체 내가 이 상태로 졸업을 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냥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고깃집 왔다 갔다 하고 초밥집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것이 맞나요? 맞나요? 계속 질문했어요. 1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돼서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1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면 되겠다 막 확신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들더라고요. 안 들었어요. 4학년 2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는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한테 진짜 이야기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나? 이 고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나오면은 정신 차리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해지겠지? 아니요. 군대 갔다 오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안 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러내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불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예전에 이 성경 읽고 나한테 그 마음 이야기했잖아. 너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잖아. 이제 돌아올 때야. 너 이제 나올 때야.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강제적으로 다시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미 우리가 결심할 때부터 시작돼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결심을 하기까지 내가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돼요. 나에게 그 고민을 던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민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겸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릇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그릇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그것을 품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이 3주가 걸렸어요. 물론 다니엘은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3주면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군대에 다녀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 정확하게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공사학번인데 1사학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계속 고민하는 바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어떤 훈련 자리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을 겸비해라, 더 낮아져라, 훈련받아라, 너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굴리고 계신 거예요. 그 굴리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가장 최근 언제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은 게 언제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했을 때가 언제인가?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들이 뭐 한 달 뒤, 두 달 뒤, 혹은 반년 뒤, 혹은 작년 이맘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고3 친구들, 제가 고등부 때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고3 친구들이 내년도면은 청년부 올라갈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3 시간 내내 안 보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친구들 청년부가 올라오면은 청년부 안에서 좀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 저 뒤에 앉아 있어요. 2명. 너희들이야. 작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을 놓고 기도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여기 있게 했어. 몰라요.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청년들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고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막 회중석에서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하고 계신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1월달, 2월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막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막 벅짝벅짝하면서 막 엄청 뭔가 사역에 신이 나려고 하는 막 그런 시즌이었어요. 수련회를 2월달에 딱 하고 나서 2월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터졌어요. 기억하세요. 2월 저희가 그때 제 기억에는 한 15일 뭐 어간에 수련을 했던 것 같은데 18일, 19일 주간쯤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일제히 다 멈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거의 한 3개월 동안 봤던 친구들이 그때부터 거의 제가 사임할 때까지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잠깐 중간에 회복된 적도 있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전환이 돼도 어느 정도 익숙해서 서로 온라인 예배했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진짜 혼돈과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갑자기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지도 못하는 영상을 막 만들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팀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어요. 찬양 부르고 녹화하고 지금 그거 보면 거의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 하고 제가 부탁해서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예배 영상, 기도 영상 이렇게 막 편집하고 해가지고 설교랑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한 20-30분짜리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아이들이 그거 함께 보고 그게 제 사역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텅 빈 지하실에서 그냥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해본 적이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서서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가? 라는 막 그런 회의감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또 설교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상반기를 지나가다가 여름 수련회가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이제 건의를 막 받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했더니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찬양팀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찬양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기타 치고 선생님들이랑 하고 하는 게 좀 별로 안 신났나 봐요. 그래서 아 그래 기쁜 찬양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막 이렇게 유명한 찬양들이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걸 좀 앞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냥 알겠다 하고서는 이제 건의를 받아서 몇 가지 막 넣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들 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영상들을 막 보면서 제가 수련회를 지나가는데 문득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아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서 반년 가까이 막 고생하고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 기술이 있는 친구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친구들은 코로나가 터져도 저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쓰임 받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또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주변에 찬양팀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제가 온라인에서 설교할까 막 버벅거리고 편집을 막 계속 해야 되는 막 그런 실력이 없는 사역자인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제 영상을 제가 준비한 이 영상 예배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할까요?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름 수련회가 지나가고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앉아가지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오다가 한 찬양이 너무 제 가슴을 막 후벼 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탄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이 들려오는 여기 안에서 들리는 찬양팀은 막 휘황찬란한데 나는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막 답답합니다 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 찬양팀 애들처럼 그냥 좀 잘하는 찬양팀 반주자들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한 명만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좋은 찬양으로 아이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돼서 애들한테 생명의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좀 나한테 실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위러브 찬양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은데 제 주변에 왜 없어요? 저 정말 저렇게 실력 좋은 반주자들, 저렇게 실력 좋은 보컬들 저한테 한 명만 붙여주시면은 저 열심히 힘 얻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제 주변에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제가 사실 있었는데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비하했던 거예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찬양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기쁨 중에 또 슬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계교회로 왔어요. 그랬는데 또 고등부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고등부 해라 그러고 그래서 고등부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온라인 예배예요. 고등부 갔는데 선생님들 처음 보는 선생님들 5분 계시고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또 그 상황이 또 펼쳐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찬양을 막 하는데 반주자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봤는데 누가 있었냐면 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문자를 했어요. 여기 반주자 쩔어. 대단해. 전공자인가 봐. 그래서는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득 소름이 쫙.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뭐야? 했더니 잃어버려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청년부 사역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사실 너무 버거운 자리였거든요.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교육 디렉터, 특히 고등부, 그걸 하면서 또 청년부를 해야 된다? 너무 버거운 자리였는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총알 줬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청년부 사역의 시작을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느끼냐면요, 반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1년 동안 사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저 청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청년이 이런 모습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정말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늘 확신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분명히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단 그거 킵해 놓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실 거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내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몇몇 리더들 혹은 몇몇 청년들은 이미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보고 있고 그 청년들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조금씩 더 같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네이밍을 좀 부탁을 했어요. 청년들한테. 너무 광고 같은데 청년부 수련회 이름을 부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워링. 여러분들 그 어제 저희 카톡 채널에 광고 때 보셨나요? 아워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HOURING. 제가 이렇게 끊어서 말한 이유는, HOUR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청년부 수련회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OUR,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들이 모이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성. 그리고 뒤에 ING가 붙어요. 일회성, 단순히 행사로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교제, 우리의 은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워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너무 귀한 이름이다, 너무 좋은 이름이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고 때 여러분들께 쫙 뿌렸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 뭔지 혹시 아시나요? 큰일 났다.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제가 무슨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저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 잡았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저한테만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저는 보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할까요? 침묵이 아닐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삶이 잘 되고,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삶이 겸비할 수 있는 이유, 다니엘이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의 삶에 응답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겸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한테 결코 쉬운 수련회 아닐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인생 잘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하면 여러분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 쏟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잘 될 거예요. 좋은 사람 생길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취업할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뭐 얘기할 거냐면은 복음 아니면 죽어 얘들아, 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겸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지금 3주째예요. 돌아보면 알잖아요. 설교 때 아무리 들어도 그 다음날 가면은 내 삶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여전히 아파요. 뭐가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눈이 예수께로 꽂혀져 있지 않으면, 나를 겸비하게 하시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정말로 옛것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 나의 모든 노력, 내가 쏟아붓는 기도의 열정들 다 헛것이에요. 예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께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수련회 프로그램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짰어요. 아직 그냥 집회 3번 할 거예요. 너무 비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련회 일정이 지금 한 달이 밀리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혼돈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리더들이랑 임원들이랑 이제 회의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재가 짜여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같은 시간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레크레이션이 몇 시간인지 뭐 상품이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얻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2주 혹은 3주 동안 우리가 겸비라는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깊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러나 겸비하지 않은 사람,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응답을 맛보지 못해요. 한참 뒤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응답이 자기 것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응답의 기초적인 것만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삶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정말 기도한 것 이상으로 펼쳐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련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겸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쪽 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제단을 쌓아놓지 않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뻥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던 그 순간부터,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너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그리고 그 응답이 너에게 가까이 닿기까지 너가 할 일은 겸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 겸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뭘 겸비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건데 한번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에, 수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결심이고 인생의 간증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서로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던 수많은 저의 기도의 응답들, 저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수련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나에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보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일을 본다고 해요. 저는 저를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나 가진 거 없어. 와, 나 망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재능도 없어.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딱 봤을 때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왜 너는 나를 안 보냐? 내가 일할 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냥 구름 떠있네, 강아지 닮았네, 예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는 복된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기도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나한테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겸비예요. 내 자신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그 겸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그 자세, 그 마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아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2절 찬양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살아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자. 눈을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럼 제가 아까 광고 드릴 때 우리 교회 영화부실, 유치부실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광고 드렸어요. 제가 그 공사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는데 원래 있던 것들을 다 철거하고 나면요, 건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나무 기둥 몇 개, 콘크리트 벽, 이게 다예요. 거기서 과연 뭐가 나올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 현장 한가운데 벽면에 붙어있는 종이 하나가 저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우리 기술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기 설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 삶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대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설계도 주님이 벽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너 이거 바라봐, 결심하고 기도하며 겸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설계도는 너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응답하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슨 주술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 위해서 이거 기도한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 기도는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끼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본인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림 계속 드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내 것은 다 버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리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만져가심이 필요한 분야가 이거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답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때부터 응답되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응답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쏟아져 있는 모든 관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나 자신을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내 모든 촉각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겸비의 자세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계속 겸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그 기도의 제목과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눈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단속할 때마다 응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발견하는 작품을 마치고 흘러가는 기도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힘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께 알려보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가 멈춰버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관심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허락 안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겸비입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겸비의 기간이더라고요. 다니엘은 그게 3주였지만 저는 그게 수년에 걸친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평생일 수도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문제, 모든 눈물, 모든 슬픔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응답을 속히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겸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에서 오늘 내 삶에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 되는 그 차이점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가, 그 차이예요. 누군가는 응답받고 누군가는 응답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겸비의 성품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겸비의 시간, 겸비의 총량이 차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텐데 그 응답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응답을 나에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자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민이자 하나님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자 나의 기쁨, 나의 확신,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이 문제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깔려 있고 어떻게 풀어가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문제에 해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제가 알고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발식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우리의 그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언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아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장애물들과 극복해야 되는 수많은 난관들이 앞에 주절주절 놓여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겸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확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맞출 수 있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눈에 똑똑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똑똑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제 눈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궁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너무너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삶을 채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내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들으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응답이 정말 내 삶에 속히 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겸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과 내 문제와 내 상황 가운데 가려진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느껴지시는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듯 우리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이미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펼쳐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나에게로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